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아무개 부모입니다. 저는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또는 저는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우리가 가진 그 역할들을 모두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집을 떠나고 직장에서 은퇴하며 건강마저 잃어버린다면 나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을 느끼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 채 내가 가진 역할이나 소유를 나 자신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이룬 성취가 곧 우리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차갑고 어두운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아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있으라, let there be 라고 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는 잠시 멈추시고 마치 누군가와 깊이 의논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고 말씀합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지칭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인격이 관계성으로 존재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인간 창조의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거룩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원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화학 물질이 우연히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거룩한 기쁨, 그리고 심오한 계획이 담긴 사랑의 회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전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고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은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겉모습, 즉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이단, 몰몬교 등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동물들에게는 없는 영, 스피릿입니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교향곡을 작곡하고 컴퓨터를 설계하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멋진 건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소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말을 통해 소통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동물들도 소리를 내지만 우리처럼 언어를 사용해 생각을 나누거나 문제를 토론하지는 못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놀라운 치유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능력과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도덕적인 분이시며 우리 인간도 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처럼 도덕을 부정하는 상대주의적 사회에서조차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것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저마다 다른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나쁜 일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죠. 다윗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를 꾸짖는 양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영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나 깊은 산 속에서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거나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그 섬뜩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또 죄를 지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적인 존재를 감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앞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서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야, 너무 피곤하잖아. 그냥 눈 감아. 자는 척해. 너 말고도 젊은 사람 많잖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영의 생각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야, 일어나. 네 눈앞에 서 계신 분을 봐. 너의 잠깐의 편안함이 저분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몸은 계속 편하게 앉아 있고 싶지만 결국 우리는 양심과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고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섰을 때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집니다. 성령으로 영이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선한 것을 보면 기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려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2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곳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나 예배의식이 없는 사회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동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개가 주인을 알아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우리와 같은 영,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신기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은 몸을 떠나 천국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만나거나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히 사는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이 영을 통해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옛날 힘이 강한 왕들은 넓은 땅을 다스릴 때 곳곳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동상들을 세웠습니다. 왕이 모든 곳에 직접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동상은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왕이 바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땅은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곧 왕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은 큰 반역죄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에 당신의 형상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이나 돌로 만든 차가운 조각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 숨쉬고 생각하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왕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 대리 통치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보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세상을 파괴하거나 마음대로 이용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보살피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며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소중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을 대신하는 인간, 그리고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스,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완벽한 상태에 대한 깊은 감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모든 관계가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창조주를 대신해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아담과 하와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음에도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려는 교만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난 거울처럼 처참히 부서지고 오염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던 그 거울은 이제 금이 가고 더러워져 뒤틀리고 추한 모습만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탓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자연과의 관계마저 깨지고 말았습니다. 타락 이후 사람의 본성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요, 미워하고 온갖 잘못된 성적인 욕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관계 밖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성별을 거부하고 다른 모습이 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던 놀라운 능력들은 죄의 도구가 되었어요. 창조의 능력은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통의 능력은 증오와 거짓을 퍼뜨리며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며 정당화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할 지성은 어두워져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해야 될 마음은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처럼 타락의 비참한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젊은이를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존귀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개인의 고통, 사회의 갈등, 전쟁, 그리고 심각한 환경 파괴는 모두 태초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깨어진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심판과 죽음 아래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당신의 걸작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 즉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완전하고 참된 형상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교만으로 불순종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주린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위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렇게 선포하며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또한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인간이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대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형상,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인가요? 그렇다면 이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진흙탕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깨어짐과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거짓 때문에 그분은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처절한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이처럼 완전한 거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깨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성화라고 불리는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복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여주며 그대로 쓰라고 한들 제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며 그대로 살라고 하신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셰익스피어의 영이 제 안에 있다면 저도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놀라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너무 신나요. 저는 시간 가면서도 더 기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하나님께 일하셔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다를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해요. 전도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데 뭐 그저 그래,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진짜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의 삶이 바로 이 놀라운 형상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던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짓밟던 파괴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 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툼스톤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했어요. 이곳에 한때 불신자여 방탕자였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이었던 존 뉴턴이 묻히다. 그러나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로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며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하고자 애썼던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 이처럼 구원은 파괴자를 회복시키는 자로, 마귀의 형상을 따르던 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는 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존귀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신 우주 최고의 걸작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은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고, 창세기 1장에 심히 좋았던 그 완벽한 평화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시작되었듯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감격의 고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우연의 산물이 아닌 영원 전부터 이어진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귀함을 잊고 깨어진 거울처럼 일그러진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창조의 능력으로 파괴를 일삼고 소통의 능력으로 미움을 퍼뜨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영으로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은혜를 입은 존 뉴턴처럼 파괴자가 아니라 회복자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이웃과 내 가족을 바라보던 나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고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작은 예수로서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여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마지막 날 힘이 좋았더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확장된 삶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전 미움이 사라지는 서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나라의 통치하는 가운데 가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에 아버지 모든 가운데 주님의 신뢰를 갖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영광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던 그 존귀한 형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한 대로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내 옆에 지체를, 내 가족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만 쓰이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형상이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최고의 걸작으로 빚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